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고 설명합니다. 20절부터 23절인데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 구절을 보다 깊이 이해하려면 이 레위기 23장 9절부터 나오는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의미로 이 제사장들에게 또 제사에 흔들어 드리는 이 요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농부들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벤 이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이 첫 열매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나오는 모든 이 소산들, 이 열매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그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이 사명을 충실하게 함으로 나 역시도 하나님의 열매로 받아주십시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이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인과 동시에 그 제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설명하는 장면이 우리에게 이제 다르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새로운 영광의 자리로 가셨듯 이제 우리도 그를 쫓아가는 그 다음 열매로 부활하게 될 것이며 예수님과 동일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의 이 율법을 통해서 예표되었던 것이 왜 이런 의미로서 완성될 것인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우리가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죽음의 고통과 죽음의 사슬이 이제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전환되게 된다라는 점을 함께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5장 이 아담의 족보에서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다, 또 누가 누구를 낳았는데 몇 세에 죽었다, 이 죽음의 굴레를 계속해서 설명할 뿐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가 이 땅에서 한 일이 아무리 크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는 결국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연한이 닿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언약, 누가복음의 족보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생명이 펼쳐져 나아가게 됐는가,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으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연장선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통하여 그 첫 열매를 통하여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말해 아담의 죽음의 족보에서 생명의 그리스도의 족보로 바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가 뭔가를 대단하게 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래봤자 아무리 대단해봤자 아담의 족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성과나 우리 중심적인 삶을 통하여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에 접붙임 받은 존재로서 그 생명의 은혜와 진짜 좋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받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쭉 이어오다가 23절 하반절부터 28절까지 이제 사도 바울은 부활 이후, 이제 부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한 뒤에 부활 이후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과 최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하반절인데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또 부활 이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하반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헬라어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이 개선 장군이 한 도시로 이제 들어가게 될 때, 또 이제 점령이 모든 것이 끝나고 이 로마 당국에서 황제가 그 도시를 보기 위해서 내려올 때 그 장면을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로마를 점령한, 그 도시를 점령한 로마 군대가 모든 것을 이제 다 소멸시켜 놓은 뒤에, 질서를 다시 잡아 놓은 뒤에 새로운 로마 황제가 들어가서 이제 이 땅에는 새로운 질서가 펼쳐질 것이다 공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했었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또 그 땅에서 이제 고통받고 있었던 이 로마 민족의 후예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혀 새로운 위치에 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장면을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이 장면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갖다 붙인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재림의 때에 다시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표현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 부활, 재림에 대한 단어를 생각할 때, 내가 이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겠구나, 이제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겠구나 라는 개인적 의미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개인적 의미가 있고 또 나에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내 개인을 넘어 개인이 함께 어떻게 영광스러운 일로 전환될 것인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과거와는 다른, 과거에는 죄의 질서, 죽음의 질서였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질서, 말씀의 질서로 말미암아 이 온 땅을 전혀 새롭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과거 로마 황제가 완전히 점령한 땅을 들어오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텐데 그때는 천군 천사들이 이 땅을 전혀 새롭게 만든 뒤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의 참된 평화와 새로운 질서, 과거 창세기 때부터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온 만방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가득 채우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교제와 영광들을 누릴 그날,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완성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실 거고 종국에 이 모든 나라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일을 안다면, 그 일을 소망한다면,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자들이라면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세상에 속지 말아라. 오늘 나의 삶이 중요하고 이 세상 질서가 맞고 이 세상 질서가 영원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악한 동무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에 젖어든다면 나의 행실을 더럽힐 수밖에 없다. 반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의 파루시아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들이라면 그 행실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찾아올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진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깨어 의를 행하고 잠자고 있지 말아라, 이 얘기죠. 그리스도의 이때가 올 때니 깨어 그 신랑을 기다리듯 깨어 있어라. 호롱불을 준비하며 의를 행하라.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는 이 세상의 질서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죠. 이 땅에서, 세상에서, 이 세상 질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죠. 그때 여러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이야기하는 자들을 불편해하고 못살게 굴고 비아냥거리는 무리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손해보는 것처럼 바보처럼 또 우리가 여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들이 처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위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보들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존재들이다. 그게 정말인가요? 도대체 그때가 언제인가요? 그때 그 파루시아의 때는 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참된 의미와 기쁨과 또 우리의 존재가 다시금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바라본다면 세상의 말들에 속는 것이 아니라 깨어 악을 행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내 안에 이 확신이 주님 안에서 견고히 다시 서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파루시아는 반드시 옵니다. 아니 이미 오신 파루시아로 말미암아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왕과 함께 하루하루 담대히 살아갑니다. 그 연장선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의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족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붙잡아 주셔서 그 파루시아의 날을 잘 준비하고 또 그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